잠시 기도 드리시고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도 우리를 향하신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빛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하신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1절부터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3절입니다. 겸손한 예수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기 계시는 분들과 가장 밝은 얼굴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예배드립시다. 행복한 예배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임례송 부르심으로 주님을 경배합시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경배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경배해.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용기와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얻어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6번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동문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다 같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예배를 위해서 이치루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본노 힘입어
그 방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오후를 우리에게 주시고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총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신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주님을 섬기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보배로운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5월에는 새 대통령이 취임식이 있습니다. 악한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희망과 꿈이 있는 아름다운 나라로 새로 태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따라 통치되는 복음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 내리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일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보에 보면 오후 예배 순서가 오래간만에 가정 예배로 대신한다는 문구에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달 쉬다가 드리는 오후 예배는 평소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금요일 5월 6일부터 금요 기도회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광고하고 또 집사님 기도한 것 같이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중고등부실에서 교육국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이죠. 8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만 70세 아니고 70세 이상으로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케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오래간만에 오시는 분들을 다 포함해서 인원수를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시는 분이 있으면 또 구역장 권찰님들께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선교국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5월 한 달 환경미화 담당은 1남전도회와 5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5월 봉사위원은 주호를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일학교를 섬기시는 분이 또 이렇게 일부에 들어가신 분이 있는데요. 다음에 조정한다고 했는데 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대신방이 5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6월 3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신방대원들은 첫 가정 신방 시간엔 10분 전까지 사무실로 오셔서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만약에 좀 더 멀리 가는 구역이 있으면 좀 더 일찍 오시도록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일 화요일은 12구역, 4일 수요일은 13구역, 6일 금요일은 14구역, 그리고 7일 토요일은 13구역, 14구역 이렇게 함께 대신방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대신방 광고하면서 여러분들 대신방을 꼭 받아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면서 이 대신방 기간 아니더라도 못 받더라도 다음에라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광고하니까 또 이해하시기를 또 이번 대신방 이 안에는 안 받고 나중에 받으면 되는구나 해서 이 뒤로 미루는 분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한 달 안에 다 대신방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층 복도 로비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시다 보니까 복도가 좀 환해지니까 분위기가 좀 밝아지고 좋습니까? 이게 이제 외적으로만 막 좋아진다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좀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유초등부 그리고 여기 교회 앞에 보면은 테라스 이런 공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계속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김영희 시님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정혜경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요. 우리 교회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김금상 집사님 보강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셨는데요. 수술은 잘 되었는데 고관절 수술하셨습니다. 치료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선독 대행진 237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암송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지금은 읽어봐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안 봐도 암송 못 할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제가 이 설교를 또 한다니까 저희 아내가 다른 설교 좀 하라 하다가 신구약 성경 66권이 지금 이렇게 많은데 왜 자꾸 그 본문으로 설교하냐고. 제가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이 말씀은 제가 처음에 2년 반 전에 2년 반 전이 아니군요. 2년 반도 더 됐네요. 2019년도 8월 달에 제가 처음 와서 설교할 때 이 설교 했잖아요. 왜 이 설교를 자주 하는가? 목회 비전이잖아요. 목회 비전. 예? 그래서 제가 계획하기로는 한 달에 한 번 첫 주는 이 설교를 한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안 하잖아요. 그죠? 조금 덜 하는데 뭐 덜해도 자주 하는 편이긴 한데 그렇다고 제가 똑같은 얘기는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전은 자꾸 들어야 돼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계속 듣고 또 들어야지 이게 이제 내 것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삶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자주 듣는다고 아유 다른 설교 좀 하지 왜 그 부분만 계속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은혜 중에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 42절 말씀은 지난 주간의 중심으로 나누었고요. 이번 주간의 47절인데 두 본문을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합독을 합시다. 42절과 47절을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복한 다산교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꼭 필요한 방,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이 있는데 어떤 방이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의 방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의 방이다.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나눴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랑의 방.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교제하고 또 비신자들 전도하면서 교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올해의 비전인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하는 다산교회, 이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또 여러 본문들과 연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폈다면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원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양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는 첫째 뭡니까? 찬양을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찬양을 연습하라. 사도행전 2장 47절 상반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연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이 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찬양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불평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요? 막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면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 못하죠. 사도행전 2장 47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44절부터 해서 4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나옵니다. 44절에서 45절 먼저 한번 봅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보통 얘기하는 뭡니까? 유무상통의 교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네 것 내 것 구별 없이 물건을 서로 나누어주고 동산과 부동산을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 충족시켜주는 삶. 이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이 말씀에서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한 마음 공동체가 될 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내 마음이 다르고 네 마음이 다르면 가정에서나 어떤 공동체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내 목표점과 다른 사람의 목표점이 같이 나갈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이 즐거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한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런 찬양의 마음을 사모하고 또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기쁘고 즐거울 때요? 통장에 잔액이 막 늘어날 때?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다. 그때만 찬양하면 됩니까? 아니죠. 시편 146편 1절에서 2절 말씀. 시편 146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까?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다 좋지만 찬송가 288장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거기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언제 주님을 찬송합니까?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무반주로 한번 찬송해 봅시다. 이거는 무반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 찬양에 대한 얘기할 때는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이것이 나의 같이 합니다. 시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이 파니 크로스비 여사. 여러분 크로스비 여사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인데 여러분들이 이름만 딱 대면 알 수 있는 많은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500편이 넘는 찬송가를 지었는데요. 어떤 찬송가가 있는가 한번 봅시다.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너무 좋은 찬송이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보니까 이 분이 다 지었더라고요. 이 찬송가 여러분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565장 어린이 찬송가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 찬송도 이 분이 지으셨고 그리고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더 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찬송가를 지으셨는데요. 이 크로스비 여사의 간증이 참 유명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1820년에 지금부터 한참 전에 태어나셨는데 태어날 때는 눈을 볼 수 있는 분이었는데 시각을 잃어버린 것이 생후 6주부터 앞을 보지 못하다고요. 왜 그러냐? 어떤 돌팔이 의사가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에게 잘못된 약물을 쓰는 바람에 후천적인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불행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슬퍼서 울고 또 울었는데 집이 가난해서 이 시각을 치료하려고 하는, 눈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아버지가, 이 크로스비 여사가 1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극진히 또 이 아이를 사랑했던 할머니가 11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볼 때도 야, 이 아이의 미래는 불행하다, 이 아이의 인생은 참 망가진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크로스비 여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장해서 유명한 이 찬송가 작사가가 되었는데요. 이분은 주로 이 간증 집회, 여러 목사님, 부흥회하시는 목사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간증을 하고 또 찬송을 하면서 그의 시간들을 보내었는데요. 어떤 부흥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이 크로스비 여사를 동정하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보았을 때는 너무나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안목 보는 것, 이 시각을 선물로 주시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무 내 마음이 안타깝고 그리고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이분도 이 크로스비 여사를 생각해서 이런 말을 했겠죠. 그때 즉시 크로스비 여사가 대답을 하는데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기도할 수 있었다면 제가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 기도할 수 있었다면 맹인으로 태어나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왜 그렇습니까? 놀라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크로스비 여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내 눈이 제일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 나의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감동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태어날 때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고 맹인으로 태어나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물론 뭐 6주 때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가장 먼저 눈을 떴을 때 내가 보는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참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은 너무나 행복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흥사인 D.L. 무디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인도할 때 이분이 또 같이 이렇게 동행해서 간증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목사님이 이제 크로스비 여사에게 개인적인 간증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크로스비 여사가 주저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작사한 찬송가, 최근에 작사한 찬송가가 있는데 이것은 제 스스로를 보고 지은 찬송가입니다. 제 영혼의 찬송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찬송시, 이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시를 읽어나갔다고 합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이 찬송가 608장. 이 앞의 내용하고 연결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 찬송을 적게 되었는가 이해가 되시죠? 이 찬송의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후일의 생명 그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그때에 성부의 집에서 깰 때에 내 기쁨이 한량이 없겠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를 찬송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건 뭡니까? 찬양을 연습하는 거예요. 찬양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의 매 순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높으심을 끊임없이 여러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매일매일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시간들을 지날 때라도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감내케 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섬김을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섬김을 연습하라.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7절 중반절 말씀 보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내용이 뭡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앞에 나오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무상통의 교제의 모습, 그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잠언 말씀을 살피면서 잠언 3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도 보면 칭찬받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잠언의 맨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4절을 읽었는데 칭찬이란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이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에 대한 말씀인데 뭘 칭찬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얼굴이 예뻐서 칭찬합니까? 아니면 가진 것이 많아서 칭송을 받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외적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칭찬을 받아요. 그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밖으로 표출이 됩니다. 삶으로 부지런하고 근면한 삶, 가족과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돌보는 그런 삶으로 나타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기 위해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경외함이 밖으로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참된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어른이 되기보다는 노인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노인하고 어른은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어른은 자기가 이렇게 막 대접받고 높임받기를 원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대접받기를 원하고 섬기를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이 모든 나이가 드신 어른들, 노인이 되지 않고 어르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높아지셔가지고 왕이 되시고 가는 곳곳마다 그죠? 가지고 있는 권세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이 세상이 왕이 되어야 되는 분이 아니라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기까지 철저하게 낮아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자신이 죽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그 앞에 좀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임 당한다. 이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야 됩니다. 다툽니다. 막 다투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막 앞서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모습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의 성경인을 우리도 당황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왔을 때도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하게 보이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향기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를 발해야 됩니다. 죽음의 향기가 아니라 살리는 향기, 살려내는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투고 시기하고 높이 오르고 또 오르려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냄새를 다 버리고 섬기고 또 섬기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한 사모님의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방송으로 들은 게 아니고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는데 그 사모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향기를 맡는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은사 중에 그런 은사는 처음 들어봤어요. 혹시 여기 향기 맡는 은사 있으신 분 있습니까? 어떤 향기를 맡는가? 예배 때 하나님을 은혜롭게 찬양하고 성령의 임재함을 느끼면서 예배할 때 그 예배당 안에 은혜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대요. 말로 형언할 수 없고 글로 표현할 수 없는 향기를 맡는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섬기는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아름다운 향기가 난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물김치를 이렇게 직접 담아서 주셨대요. 사모님을 부르셔서 물김치를 주고 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물김치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물김치 솔직히 냄새 좀 어떻습니까? 물김치 좀 삭을 때쯤 되면은 좀 시큼하면서 그런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런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섬김의 아름답고 귀한 향기가 났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의 아름다운 향기를 여러분 맡아보셨습니까? 저는 좀 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직접 맡지는 않지만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이 향기 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떠난 자리는 냄새나 악취가 나면 안 되고 향기가 나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부활절 연합 예배나 여러 집회들이 많은데요. 그때 우리가 꼭 하는 건 뭐 있습니까? 갈 때 집회를 한 2시간 한다. 그럼 청소는 한 30분, 1시간 해요. 앞에 이제 광고하시는 그 관계자분 멘트가 항상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나간 자리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청소 좀 잘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청소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과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지나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고 지체를 제대로 섬길 수 있는 향기가 많이 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한 여인, 귀한 섬김의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으로도 살폈는데요.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 마리아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묻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식탁의 교제를 하고 있는데 향유로 그 온 집을 그 향기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에게는 장례식의 향기로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의 그 귀한 섬김을 아는 자들은 정말 아름다운 섬김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귀한 섬김이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리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때에 다 배반하고 떠날 그 제자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요즘과 같이 포장이 잘 안 돼 있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주차장이 포장되어 있지만 포장되지 않을 때는 어땠습니까? 더 먼지가 많이 말렸죠. 이 당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제자들이 전도여행 같이 따라다니면서 발이 어떻겠습니까? 발이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발이. 근데 그 발을 예수님 씻어주신 거예요. 저도 세족식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대학 때 선교단체에 MT를 가가지고 그때는 뭐 코로나도 없었으니까 자유롭게 막 다녔죠. 하루 종일 막 열심히 다니다가 그 뭡니까 이런 펜션 같은 데서 이제 물 떠놓고 세족식을 하는데 그 발이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발을 우리 이제 지도하시는 간사님이 씻어주는 거예요.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 감사하기도 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제가 씻어줘야 됩니다. 제가 선배 때 이제 후배들을 씻어줘야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저는 제 발도 잘 안 씻습니다. 이런 말 하면 하지만 저는 손으로 제 발을 가져다가 문 떼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샤워기로 해요. 그 집사람이 맨날 발 좀 깨끗하게 좀 씻으라고 냄새 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손으로 직접 그 발을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도 아닌데 뭐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죠. 발을 여러 명을 씻겼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씻고 나서 제 손도 뭐 비누로 씻긴 했는데 여러분 근데 그 세족식에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저도 은혜 받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은혜 받았어요. 그 세족식을 제가 주일학교 섬기면서 제가 전전교회에서 유초등부제 갈 때 아이들에게 세족식을 제가 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이놈들이 발 씻겨주니까 뭐 깨끗해지는 건 아는데 뭐 섬김이 뭔지.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그 아이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갔을 때 그거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강도사님이 내 발을 씻어주셨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 같이 이 섬김을 친히 연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김을 연습할 때 친히 행할 때 하나님이 복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친히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섬김을 날마다 연습함으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모두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전도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도를 연습하라. 전도를 연습하라. 사도행전 2장 47절 하반절 말씀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든지 개인적인 믿음의 삶이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그런 성장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에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전도하시기 위해서. 각 회당을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오셨다. 귀신 쫓아내는 것도 전도하고 비슷합니다.
그 사단에 결박된 영혼들에게 그 사단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 다스리심이 그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옮겨놓는 그 능력의 사건이 바로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도행전 2장 47절 하반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반절 말씀. 전도를 연습하라고 할 때 전도의 중심, 주체에는 누가 있는가? 주님이겠어요. 주님. 주께서 사도행전 2장 47절 하반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하게 하시니라. 입술로 삶으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개인의 삶에 성숙과 성장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전도하고 노력하는 게 뭐 필요 있냐? 하나님이 택자와 불택자를 다, 신자와 비신자를 다 정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전도를 연습할 필요가 뭐 있나? 전도할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고구마 전도법처럼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계속 찔러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라지 않는 아이는 문제가 있듯이 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15년의 전통, 고령에서 보면 어떻게 고령이 아니라 한국적으로 봐서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와 전통에 걸맞게 우리 교회는 앞으로의 10년, 50년, 100년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능력 가운데로 예배하고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또 예배하고 흩어져서 또 예배하고 그런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 1층 복도 공사를 한창 진행될 때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술이 있어서 그분들 도와줄 수는 없고 그래도 교회의 대표로 그분들을 작은 이런 여러 가지의 간식으로 섬겼어요. 근데 그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안 믿는 분들입니다. 나가서 담배도 피시고 일하시는데 트로트 있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뽕짝을 휴대폰으로 막 틀었는데 제가 가니까 막 흥겹더라고요. CCM이 더 흥겨워야 되는데 트로트가 진짜 흥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간식을 드리는데 하는 말이 놀라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 자주 공사를 했는데 이렇게 간식 챙겨주는 데는 처음이었다. 교회에서 일하면 일할 때 까탈스럽게 잔소리는 진짜 많이 하는데 뭘 이렇게 섬기는 거는 없고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 얘기를 들을 때 교회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 비신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좋은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참 안 됐구나라는 것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안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앞에 내용들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꾼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 누가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러나 어떤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열심히 하고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첫 번째로 누가 압니까? 내가 알아요. 내가 실력이 좀 좋아진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누가 압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저 친구 믿음 생활 진짜 열심히 하더만 신앙이 막 자라는 것 같아. 이 나의 성숙함을 전심전력해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내 신앙생활 안에 누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요. 신방 안 받는 것도 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좀 오픈해야 됩니다. 오픈할 건 오픈하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내 혼자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함이 자꾸 들켜야 돼요. 제가 거룩함을 들킨다는 얘기 많이 했죠. 뭡니까? 내가 거룩함을 막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막 내가 은혜 충만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막 아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거룩함을 들키고 성숙함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셋째가 생일이 있었습니다. 생일. 그래서 뭐 생일이라고 뭐 특별한 건 없고 노래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했는데, 요즘에 보면 키가 막 분초마다 자라는 게 제가 보여요. 신기하대요. 왜냐하면 셋째가 제일 잘 먹고 잘 자거든요. 잘 먹고 잘 자면 큽니다. 그래서 생일을 맞아서 아빠하고 키 한번 재보자 해서 제가 연말쯤 가면 저보다 크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만 14세 딱 됐거든요. 딱 재보는데 저보다 큰 거예요. 눈에 띄게. 몇 주 전에는 저보다 작았거든요. 그 모습 보면서 이놈 자식 나이도 적은 게 어디 아빠보다 크노? 이런 생각 제가 했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이가 저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팔씨름 해보자. 팔씨름 힘도 아빠보다 센가 한번 해보자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또 엄마가 나서가지고 나도 해보자. 애 힘 다 빼놓고 그죠. 그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정말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잘하는 거 보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전도를 연습해. 전도 연습해. 그래서 전도 못하는 이유가 또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숙함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 전도인데 전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어떤 분이 칼럼에서 썼는데, 전도 못하는 이유는 그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내 전도하는데 거부하면 어떡할까? 내가 전도하는데 막 내가 뭐라 하면 어떡하나? 그런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부끄럽고 쪽팔리는 마음. 이런 마음이 내가 전도하는 것을 방해한다. 계속 이제 이런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젖먹이 신앙밖에 안 된다는 거죠. 늘 우유젖병을 빨고 다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불안해서 죽을 것 같은 이런 신앙으로 계속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므로 우리 교회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가시는 그런 성숙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세 가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찬양을 연습하십시오. 평생에 끊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연습하십시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찬양을 연습하십시오. 두 번째, 섬김을 연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연습하십시오. 예수님 섬기기 위해 오셨고 또 구체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불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숙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며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찬양을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김을 연습하고 전도를 연습함으로 하나님 잘하고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송하심으로 예물 봉헌합시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11조로 감사로 비전 선교 예물로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또 1,000번째 예물로 우리의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형통케 해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 하나님 세상 속에서도 주님 모시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찬양을 연습하고 섬김을 연습하고 전도를 연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육신의 약함으로 여러 가지의 또 제약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더 많은 식구들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기업과 범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힘차게 구호 외치고 배송 부르고 돌아가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구호 준비 얏.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하는 다산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하는 다산교회. 할렐루야.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교회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교회 가득 불어와.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예배를 마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